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144페이지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체절명이요. 절체절명. 절자는 끊을 절, 끊을 절, 그리고 몸체, 절체, 역시 절자도 끊을 절, 그 다음에는 명자는 목숨명, 절체절명. 절체절명의 이 뜻은 도저히 어찌하여 볼 도리가 없는 궁박한 처지를 절체절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 그러한 형태를 절체절명, 이러한 말로 우리가 통용하고 있습니다. 고급반, 고급반은 아니고 중급반이기 때문에 핵수나 부수 같은 것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의 훈음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음을 다 같이 따라합니다. 끊을 절 몸체, 끊을 절 목숨명, 절체절명. 본문의 뜻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저히 어찌하여 볼 도리가 없는 아주 급한 긴박한 그런 처지, 그러한 경우를 절체절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각 글자에 대한 그 응용은 단어 둘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 끊을 절자에는 절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절교. 그 사람과 교제를 끊어버린다고 해서 절교라고 하잖아요. 잘 사귀다가 상대방의 어떠한 마음에 안 맞은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교제를 끊은 것을 절교 이렇게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죠. 절교 좋은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는 절망,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그때 절망한다고 하잖아요. 절망, 희망이 없다, 희망이 끊어졌다. 절망, 절교, 절망, 이런 말 쓰죠. 그 다음에 몸체자, 체자로 시작한 단어는 체육. 학교 과목 중에도 체육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더 증진하기 위해서 체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이나 또는 교과 과정을 체육이라고 하죠. 체육. 몸을 기른다 이거죠. 기를 육자니까 체육. 그 다음에 체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확실하게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기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체험하지요.
체험한다. 좋은 말입니다. 몸으로 스스로 내가 겪은다. 그걸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노동자의 그 고통을 잘 알 수가 없어서 내가 방학 때 체험을 해보겠다. 체험. 체험이에요. 체육, 체험. 이 절자가 2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절자로 시작하는 이러한 단어가 많이 있는데, 이 밑에 여기서는 절세미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하나 더 하겠어요. 절세미인. 많이 들어봤죠? 절세미인. 세상에서 뛰어난 아름다운 사람이라. 절세미인. 절세미인. 들어보셨죠? 절세미인이라. 절세미인은 또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국지색이라. 나라를 뒤엎을 만한 그러한 미인이다. 그러한 사람이다. 천하일색이다.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절세미인.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목숨명자로 시작한 단어는 명령. 지휘관이 아래 사람에게 명령을 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명령을 한다. 명령 말입니다. 명령. 그 다음에 명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맹맥자인데 명맥을 유지한다. 겨우겨우 살아간다. 그런 얘기겠죠. 명맥. 겨우겨우 살아가는 걸 보고 명맥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각 글자에 대한 응용의 단어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교, 절망, 그 다음에 체육, 체험, 그 밑에는 절세미인, 사자성을 하나 더 했습니다. 마지막에 목숨명자로 시작한 단어는 명맥. 이렇게 해서 각 글자에 응용한 이런 단어들과 사자성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이럴 때, 절체절명은 위급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위급할 때, 절체절명의 때에 태도, 우리의 취할 태도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절체절명, 이렇게 아주 궁박한 경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크거나 작거나 간에 절체절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할 거냐. 다급한 마음을 진정시켜서 조용한 음성을 들어라. 그러니까 절체절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을 시켜서, 진짜는 이 진짜예요. 진정이라. 차분하게 한다는 얘기죠. 마음을 진정을 시켜서 조용한 음성을 들어야 어려움에서 피할 수가 있어요. 그저 조급한 마음 그대로 화를 내면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기에, 이런 어려움 때 있다고 할지라도 다급한 우리의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도록 그냥 바로 내뱉지 말고 한 1, 2분 참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시킨 다음에 조용한 음성, 어떻게 해야 할 그러한 대체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체절명에 취할 태도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방자하게 행동하지 말고 아무리 절박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위험할 때에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체절명에 대해 취할 태도 중에 하나는 내일의 서광을 바라보면서 어떠해야 되냐면은 각오를 해야 돼요. 그거를 하나의 서원이라고도 해요. 서원, 맹세할 서자지요. 내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벗어나 이제 태평한 시간, 세월을 하게 되면 나는 앞으로 지난날의 잘못된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의의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서원 말이요. 그러면 절체절명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훨씬 유력하고 그리고 흥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광을 바라보면서 서원하며 강구해라. 앞에 2번하고 비슷하지요. 겸손하게 기도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임기응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말아라. 임기응변이라고 하는 말 사자성어를 여러분 알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기회에 맞도록 빨리 대처해서 그거를 운용하는 그의 방법을 임기응변이라고 하잖아요. 예. 오래오래 생각하면은 때로는 그르칠 수가 있어요. 아주 절체절명인데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머릿속에 윗두라고 하죠. 우리 머릿속에 찾아오는 해결 방법이 어떨 때는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임기응변적인 행동이 필요했을 때는 어떠한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솔선수범, 속히. 지체는 이렇게 쓰죠. 지체하지 않도록 머무르지 말고 차일 피일 미루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속히 실행하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 속에서 체면을 불구하고 먼저 진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체면불구는 이 채자는 앞에 나왔죠. 이 채자, 몸채자, 몸채자, 그리고 얼굴면자, 남면자, 체면을 불구. 나는 양반인데
이 처지에서 사람들 꼴 사나웃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나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높은데 창피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럴 때는 왕이라도 높은 사람이라도 체면불구하고 먼저 진화, 그 일을 해결해야 되지요. 불을 꺼야 되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절체절명 도저히 어찌하여 볼 도리가 없는 아주 급박한 급한 그런 처지에서 이렇게 우리는 첫째로 다급한 마음이라도 진정시켜서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로움도 갖자. 그 다음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탈하지 말고 오히려 엎드려서 기도하는 편이 낫다. 그 다음에는 내 이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내가 온전한 다음에는 어떠해야 되겠느냐? 올바로 살아가야 되겠다. 더 나은 그런 내 생활의 아름다움을 이웃에게 보여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서원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절체절명의 아주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임기응변적인 행동이 필요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해라 이거지. 4번 5번이 통하죠. 체면불구하고 먼저 지날 수 있는 급한 것을 먼저 끄고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주 행복한 말이다. 좋은 일이다.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좀 지우고요. 여기에 필요한 그러한 실례를 하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절체절명을 당할 때에 지혜 없는 사람들은 생각할 여지 없이 속단하여 실패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거기에 취할 태도를 한 5가지 했기 때문에 아주 급한 것부터 먼저 필요하여 진화하지만 또 생각할 여유를 가지며 실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절체절명의 때에 취할 그러한 태도가 이미 우리가 숙지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야곱은 아주 잔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형이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형 몰래, 물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대신 받고 분한 형의 노기를 피하여 도망갔던 쌍둥이 야곱이 있었어요. 집에 있으면은 형에게 큰 봉변을 당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내가 아버지 돌아가면은 내가 너를 해야 할 거다. 굉장한 위험한 가운데 있어서는 어땠어요? 그는 그 자리를 피했어요. 물론 그때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지혜롭게 잘 피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타향살이에서 오랫동안 처가살이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에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들들을 데리고 수많은 양떼와 짐승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소위 금이 환양하는 이런 환경 속에 절체절명의 순간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 소식을 들으니까 20년 전에 그의 형이 아직 분이 풀리지 아니하여 동생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는 군사훈련을 되어 있지 않아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에게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야곱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야곱이 어떻게 대처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 하나를 간단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거는 너 니자지요. 너라고 하는 유라고 하는 너 니자에 니 아니 물자지요. 다 쉬운 물자지요. 니 불급 니 불급 쉽죠. 나 아자 빌축자 복복자. 여러분 이 정도는 글자를 아는 글자예요. 니 불급 아 축복 니 불급 아 축복. 글자 하나하나는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해석하게 되면은 네가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아니하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을 어떻게 내가 대처할까 했을 때에 강을 다 처자식도 다 건너게 했어요. 모든 소유물을 다 건너게 하고 마지막 자기 혼자는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그날 저녁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했어요. 사실 천사거든요. 천사가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런데 천사고 씨름을 해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말인데 천사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냐면은 그 다음에 말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나는 나자죠. 나는 나자 여기도 나왔죠. 나는 곧 취자인데 나는 취 불용이요 불용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가는 것을 앞에다 나왔죠. 어제 보세요. 나는 당신이 가는 것을 풀어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불용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름을 하다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놔라 하니까 안 돼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당신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의 이 좋은 글이에요. 니 불급 축복이면 취 불용 니 거라. 이런 귀한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절체절명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해야 할 그 야곱의 태도를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생활은 한평생 동안 그리 녹록한 세상이 아니에요. 때로는 순풍에 돛을 달고 잘 항해하는가 하면은 때로는
절체절망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야곱이 하였던 이 일, 내가 나가서 싸울 수도 없으며 내가 더불어서 급하게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는 간절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지난날의 잘못도 생각하면서 엎드려서 축복받기를, 해결받기를 그토록 원하고 원하였던 그 야곱의 심정은 결국 어땠어요?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절체절명을 잘 해결하였던 이 야곱의 앞길은 어땠습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동생을 맞이했어요. 이런 일이 다 지난 다음에 동생을 만났는데 그의 마음이 바꿔졌어요. 형의 마음이 바꿔졌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서 얼싸안고 울며 불며 지난 날의 모든 획포를 풀었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 우리 앞에 행여나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을 때에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여러분이 되면은 절체절명의 사자성어를 배우는 것이 아주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절체절명의 훈음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끈을 절 몸체 끈을 절 목숨명, 이렇게 해서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오늘 144과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145과를 통하여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가세요.